비전 트립 마치고 내일 첫 주일이네요. 비전 트립 하느라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가도 못 보내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한 휴가를 또 가지실 수는 없겠지만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면서 또 가족들과 화평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가 재생산하는 삶,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전 트립 준비하시느라고 반 모임이 제대로 잘 안 되는 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셋째 주인데 할 수 있는 한 선생님들께서 같이 학생들과 함께 성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를 제가 다시 살펴보니까 내용이 빠져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오타가 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내용을 추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 열기를 우리 보면 재생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놓았습니다. 재생산은 생산 과정이 반복되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으로 말하면은 한 사람이 반복해서 자녀를 낳는 경우를 재생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대를 이어가면서 자녀를 낳는 경우도 재생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은 이 재생산을 통해서 유지되고 확장이 되죠. 이 생산이 끊어지게 되면 그 종은 멸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생산이 중단되면 그게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 그 교회 역사 역시도 재생산이 중단되면 교회 역사가 중단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재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아들, 구원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이게 생명의 능력인데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이 불행한 삶을 살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없었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할 신랑이 계속 바뀌었다는 것. 이게 이제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 당시 이 시대에는 여인들이 자유롭게 이혼을 하거나 남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죠. 그 여인이 어떤 이유로 버림받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속해서 버림받으면서 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 성경구절을 우리가 찾아 읽게 되는데 빈칸을 써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빈칸도 없고 구절도 다 없죠. 그래서 나머지 구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구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대화합니다.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하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도록 하는 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죠.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을 여인이 듣고는 그 영생하도록 하는 물을 소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죠.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 성경구절은 요한복음 4장 19절입니다. 얼마 전 단어를 써넣어라 이렇게 했는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메시아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마리아 여인은 즉시 마을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지식을 배운 것도 아니죠. 일정 기간 성경 연구를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자 이 여인은 즉시로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은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말은 이가 선지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말입니다. 여자가 말하기 전에 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알고 말씀하신 자가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생각 나누기를 봅시다.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우고 우물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마을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피하던 사마리아 여인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삶, 숨기고 싶은 삶, 고통스러운 삶,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고쳐 주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사람들을 피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달라진 건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의 삶은 새로운 삶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평소 사마리아 여인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사람들은 이 여인의 말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믿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인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니고 여인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연약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태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일이며 또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완전하신 예수님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완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며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삶이 이어지는 것, 그 재생산이 이어지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사마리아 여인도 재생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면 우리도 재생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또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확실히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변화시키며 또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는 것, 그걸 기억하고 소망하면서 재생산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아직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친구들이라면은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하는 중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도록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족 모임 하실 때 우리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있는 친구들은 그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완전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일도 행복한 가족 모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함께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 되시면 좋겠고요. 또 오후에는 찬양을 하는데 친구들이 은혜롭게 찬양을 잘하고 교회에 은혜를 끼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